이 세상의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은 다 틀렸지만,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 복음은 다 틀리고 다르게 시작했지만, 뒤에 복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맞죠? 다 맞춰가잖아요. 서로 자기 것을 줄이면서, 또 눈치를 보면서,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나? 눈치를 보면서, 근데 복음은요, 그거예요. 복음은 다 틀리고, 다르게 시작했지만, 하나로 뭉쳐지는 것. 하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 감사하죠. 자, 우리,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주신 제목이 뭐였습니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받았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받은 것을 알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것이든 선물을 다 주셨어요. 왜? 말씀이었으니까.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은 글쓰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잖아요. 저는요, 그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글쓰를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받은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선물을 하나 더 받았죠. 육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성취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받았던 선물을 내가 얼마만큼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그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은요, 그냥 우리가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뭐냐? 영적 뭐죠?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 딱 생각나죠? 예, 영적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의 뜻이 뭘까요? 이 영어잖아요, 영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재건축이 되는 거죠, 재건축. 우리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의 뜻은 뭐냐면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이제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새롭게 바꾸는 것. 자, 리모델링 하는데 아무 때나 리모델링 하면 되겠어요? 건물이 있다. 건물인데 아무 때나 막 손대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돼야지. 그렇지만 골조는 있다. 우리에게는 골조가 뭐냐? 복음이라는 골조예요. 글쓰라는 골조예요. 이 안에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영적인 리모델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모델링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을 자꾸 재건축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지 씨가 노래 불렀어요. 어떤 노래 불렀나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에는 뼈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뼈를 바꾸면 안 되니까.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옛날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자기가 회장이 딱 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부인과 자녀 외에는 다 바꿔라.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 이야기 듣고요. 우리한테 왔어도 부인과 자녀 외에는 다 바꿔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삼성이 그 이후부터요, 저렇게 성장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마인드였죠.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삼성이라는 그 회사를 리모델링 시킨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리모델링 시킨 겁니다. 의식을 그렇게 갖도록 바꾼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바꿔야 되겠냐? 딴 거 아니죠? 나입니다. 나를 리모델링 해라. 나를 바꿔라. 나를 건축해라. 오늘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 강요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잖아요. 식주인 가이오에게 보낸 내용이 뭐냐면, 저는 4절이 참 은혜가 돼요. 물론 2절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건데, 4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성공해가지고 막 큰 자리, 큰 권력 안에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계속 나를 리모델링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건데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다. 이번 주에 우리 기도수첩 말씀에도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영적 상태만 바뀌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살게 돼요. 아멘?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왜요?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해방시킨 분이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분은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과 가문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로 부르시냐? 선교사로 부르셨다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선교사입니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가문 선교사입니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최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점검을 하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리모델링 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것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잖아요. 많은 어려움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암송할 수 있나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암송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게도 여러분 우리 광야길 가는 인생입니다.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뀌게 하냐? 축복으로 바뀌게 한다니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냐? 축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할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에 따라왔던 군대는요, 그 홍해에서 수장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건들지 못했어요. 문제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45년 동안 사실 안경을 썼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안경을 썼는데요. 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안경을 굉장히 많이 깨먹었어요. 눈 안 다친 게 다행이었죠. 공 맞아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백내장, 녹내장이 다 와 있어요, 제가. 그 이번에 백내장 수술하면서 이제, 다초점을 넣는, 이제 알을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안경을 안 써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가 되냐? 저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 준 축복들 다 있다니까요. 예. 저에게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신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 축복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뭐냐? 이제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예. 딴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난주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강단 1층에다가, 강단 제목하고 성경 후지를 넣잖아요. 그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개인에게 이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육신에 이제 있는 이 질병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딱 붙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 내 이 말씀 붙잡고 가야지. 이 말씀 붙잡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메시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주,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어떤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그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의사가 굉장히 겁을 많이 준 거예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겁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그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상담하길래, 미리 왜 앞서 걱정하냐.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결과 나온 것도 아니잖냐.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면 된다. 근데요, 금요일날, 주일날 메시지 하기도 전에, 이미 금요일날 그분은 응답받았어요. 그 월요일날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야기하시더라고. 뭡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안에 하나님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를 영적인 리모델링으로 계속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거는요, 뭐냐? 복음.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니까 홍해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여리고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아낙산지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축복이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리모델링 해라. 왜? 2021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도하십시오. 나를 영적인 입을 바꾸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어떤 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고 있는 직장과 산업에 또 앞으로 회의할 산업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축복이요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약속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나와 약속하는 그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설마 100만 원 주겠냐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안 나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믿져봐야 본전인데 뭐 시간은 조금 투자될 뿐이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 약속을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줄 거라고 100만 원, 200만 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오게 되고 한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그 200만 원 가져온 그 사람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100만 원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5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야, 당신이 나를 진짜 믿어주고, 당신이 진짜 나를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나왔구나. 이 사람에게 줄 100만 원? 내가 더 줄게. 200만 원을 받아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증거를 보자는 거죠. 왜? 성령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 이제는 막혔던 전도의 문이 막 열리게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전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그냥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나냐?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현장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여러분들이 제자들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 강단 포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강단 포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기도 포럼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선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깃발 들고 달리는 겁니다. 먼저 응답을 먼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 또 우리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리모델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션팀 정말 현장에서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미션팀이 있어야 돼요. 그 미션팀을 통해 가지고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인턴십 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을 진짜 살리는 우리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또 후견을 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계속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분위기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린 나이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나로 우리가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는 진짜 교회를 마음에 담는 이 헌신팀 정말 가이오와 같이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진짜 올인하는 이런 헌신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영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헌신하시고 응답받고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환경을 두고도 기도하잖아요. 교회 사실 우리 개척하고 난 뒤에 그대로입니다. 사실 17년 됐습니다.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 될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김정란 집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그래요.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예,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 브리핑을 하고요 했는데 또 2층에도 마음에 담으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꾸자. 이왕 바꿀 거 다 바꾸자 우리. 라고 해가지고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 준비를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할 때 하는 게 어떻게 역사시나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중고동부에도 우리가 정말 완내스 축복을 한번 누리자. 우리 랩런트들도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함께 뛰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3층, 2층 우리 같이 한번 17년을 바꾸는 게 이제 뒤바꾸는 거죠. 17년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가 또 이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 리모델링을 다 통해가지고 이제 영상도 좀 더 밝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세계보험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갈 때에 홍해도 건너갈 수 있고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고 믿음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은 리모델링 하라. 그래서 뭐냐? 여리고 작전 펴는 거죠. 여리고 작전을 펴면서 가는 겁니다. 여리고 작전을 펴면 흑암이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을 그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김말봉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날 새벽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여리고 작전 폈는데 무당들이 떠나갔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새벽마다 좀 나오시면서 평상시에 돌면서도요, 저한테 늘 얘기해요. 목사님 여리고 작전 하고 있어요. 하면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지난주요. 맞죠, 권사님? 예, 지난주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당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아멘. 여리고 작전 다 피면서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쭉 돌았는데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만나가 예수 믿으라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리고 작전. 여러분, 여리고 작전. 어디 가든지 장을 보러 가든지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아는 길을 가든지 특히 우리 권사님들 집까지 교회에서까지 왔다 갔다 걸어가서 다니잖아요. 뭐냐? 여리고 작전. 쭉 여리고 작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고요.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냐? 119 작전부터 시작해요. 그 마음을 품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두 번째 구원의 길.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되겠죠. 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여러 작전을 펴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여러분 있는 현장을 두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하면서요 자꾸 메시지를 하세요. 앞에 인형을 놔두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람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든지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다음에 사람 만났을 때에 착한 복음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리모델링을 이번 주에 모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에 이제 우린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뭐가 있느냐? 치유 일어나고요. 지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응답들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올해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말씀 집중으로 정성도가 응답받는 교회. 여러분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이 응답 주셨다니까요. 주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것을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다른 응답을 내가 받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지기 운동이 이제 사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막 그리스도 깃발이 막 꽂혀질 수 있는 가정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이번 주에 딴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영적 리모델링만 생각해도 됩니다. 나를 리모델링 시켜라. 교회를 리모델링 시켜라. 현장을 리모델링 시켜라. 결론.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이었죠?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예,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오늘 순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하게 된다. 예, 범사의 모든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의 우선순위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사모널입니다. 사모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내가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현장이 보이잖아요. 현장 두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죠. 오늘, 사모널. 그렇죠. 우리 기도 수첩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수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님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2021년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4가지 훈련을 생각하면서 갈 거예요. 지도자 훈련. 처음에는 전도자 훈련. 여러분 전도자를 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 세 번째는 제자 훈련. 네 번째는 사역자 훈련.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5가지, 6가지 운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먼저 이것이 돼야 돼요. 3월부터 여러분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를 리모델링 시켜라. 그리고 홈커밍 데이 두고 잃어버린 그 양과 지금 잠자고 있는 양들 깨워야 됩니다.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먹혀버립니다. 딴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깨우고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계속 관리해 주셔야 돼요.
점검도 하시고 모여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뭐냐? 세 번째는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을 받고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다. 아멘. 아무리 말씀 받아도 내가 도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리모델링의 메시지를 내가 붙여봤다면,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마냥 도전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홍해는 갈라졌어요. 요단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요단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홍해와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여리고를 도는 그 순간에 이미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하게 하신 거죠. 예,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에 뭐냐? 영적 리모델링. 여기 우리 온 성도가 증인들 되시고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상태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영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건축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